자, 이 시간 우리 하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희정성에 관한 많은 일화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 황희정성이 대신들과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그때 이 홍깃대와 청깃대를 세워놓고 평소 이 부인의 의견을 잘 따르는 사람들은 청깃대 앞으로 모이라 그러고요. 부인의 또 부인과는 달리, 부인의 말과는 달리 자기의 그 생각, 자기의 소신대로 따르는 자는 홍깃대 앞으로 모이라 이렇게 하였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청깃대 앞에 다 서더래요. 그러니까 다들 평소 이 부인의 하는 말대로 잘 따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신들 가운데 딱 한 사람이 홍깃대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더랍니다. 다들 대단하게 생각했죠. 야, 저 사람, 저 대신은 상남자 중에 상남자구나. 자, 그래서 이제 물었답니다. 아니, 평소 어떻게 하여 아내를 이기고 사는가? 그 신하의 대답입니다. 오늘 아침 입골할 때 아내가 말하기를 이리저리 우르르 사람 많은 데로 몰려다니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청깃대로 몰리기에 자기는 부인이 말한 대로 다른 쪽을 택했다. 그럼 그러고 보면 시대를 초월해서 부인 말 잘 듣는다는 이 말이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정말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까? 또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 그렇게 노래 불렀건만 지금 전쟁의 소문은 점점 더 늘어가고요. 심지어 북한은 빗장을 걸어 잠그고 이제는 통일이란 단어를 아예 삭제해 버렸습니다. 2023년 작년이지요. 10월 7일 팔레스타인 군대의 그 하마스가 가자 지구 그곳에서 이스라엘 장벽을 뚫고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때가 사실은 유대인의 큰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 그러니까 그 초막절 축하하는 음악제가 열리고 있는 그 키부츠, 그 인근 지역을 기습해서요 1,000명이 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200명이 훨씬 넘는 거의 300에 가까운 사람들을 유대인들 인질로 끌고 갔어요.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전쟁이 지금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이제는 아예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란하고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서로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지금 거의 아주 전면전, 바로 전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습이 늘 그러했습니다. 430여 년간 종살이하던 그 애굽 땅, 하나님의 그 은혜로 지도자 모세를 앞세워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15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해안선이 아닌, 지중해 해안선이 아닌 남쪽으로, 그래서 무려 그 시내의 광야를 40년간 그 방황하다가 이제 그 후에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 진입해 들어가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아말렉 군대와 전투도 하고요. 막상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곳에 그 거주하는 그 사람들하고 계속 전쟁을 해서 결국 그 땅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교훈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 전도 여행길에 보게 되면 당시 식민지를 다스리느라 많은 로마 군인들이 아마 여기저기서 군인들의 모습을 보았던 것 같아요. 로마 군대가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그리고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기려면 좋은 군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동일하게 그걸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우리 성도들의 삶도 어쩌면 마치 군인과 같다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이렇게 지금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아마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까요?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 군병인 거죠. 십자가 군병. 한 세 가지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군사는 무엇보다도 강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훌륭한 성도가 됩니까? 시간 지나면 저절로 정말 누구로부터나 존경받는 그런 성도가 됩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보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너 나와 똑같이 고난받으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고난은 군사 훈련을 의미합니다.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녀들이, 여러분의 아드님들이 입대하면 가장 먼저 어디에 갑니까? 훈련소 갑니다. 영장 나와서 바로 자대 배치가 가는 자대 배치, 원래 자기 부대에 배치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드시 훈련소를 통과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한 아주 강한 군사 기초훈련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논산훈련소에서의 훈련은, 여러분, 이거 무슨 체력 단련 훈련이 아닙니다. 거기 들어가서 푸시업하고 무슨 역기 운동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유사시에 만약 전쟁이 터지면 생명을 건 전쟁하기 위한 강한 군사로 만들기 위한 훈련하는 것이 바로 논산훈련소예요. 저도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이제 여자분들이 이 군대 얘기하면 귀를 닫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또 군대에서 또 축구한 이야기하면 아예 눈을 감는다 그래요. 근데 저는 오늘 축구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군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그러하니까. 저는 그 논산에서 구조훈련 받았습니다. 27년대. 그러니까 2달을 저는 논산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훈련받은 우리 동기들은 보니까 옆에 있는 다른 연대 친구들을 보니까 한 4주 되니까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한 달을 더 훈련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튼 제 기억에 아침 6시만 되면 어김없이 기상해서 점호하고요. 연병장 몇 킬로미터씩 달리게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총 쏘는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단체 훈련하는, 단체 정신 위해서 제식 훈련, 앞으로 이카 뒤로 돌아 이카 하면서 갑자기 앞으로 쫙 가다가 샥 돌고 옆으로 가고 하여튼 처음에는 오합지졸이었는데 나중에는요, 우리가 봐도 훈련이 이렇게 무섭구나, 아주 완전 정병으로 거듭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총을 들고서도 바로 총 쏘는 게 아니에요. 이 0점 사격, 이거 단 한 몇 분만 하는 0점 사격, 요거 하기 위해서 밭더러 총, 세워총, 자세부터 철저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그때 며칠 동안은 총 잡기도 전에 이게 0점 사격하는 건데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이게 이제 취침한다고 해서 잠을 자는 게 아니고요. 땡글땡글 구르는 거예요. 앞으로 엎어졌다가 돌아섰다 하여튼 뺑글뺑글. 하여튼 이런 기합을 받는 겁니다. 정신이 번쩍 돌죠. 그 정신으로 총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M16, M60, M16, M60 이제 그 사격 훈련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수류탄. 이 수류탄 투척하는 것도요. 우리 생각에 단순히 그냥 핀 빼고 던지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거 수류탄 투척, 단순한 행동 하나 가르치는데도요. 얼마나 까다롭게 힘든지 모릅니다. 각계 전투 훈련, 화생방 훈련. 그런 지옥도 없어요. 아마 나중에 지옥 가면 그런 화생방 훈련을 할 것 같아요. 얼마나 가스가요. 그냥 코를 그냥 압사 직전까지 갑니다. 그리고 완전 군장에서 이제 100km 행군하기도 하고
저희는 27km 행군했더랬습니다. 근데 이 모두가 전부 다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할 때마다 군가를 불러요. 높은 산 깊은 골, 이거 부르면요, 그때 갑자기 군대 생각이 쫙 납니다. 네. 왜냐하면 그 군가 속에요, 하나하나 전부 다 투철한 군인 정신이 다 녹아져 있어요. 그거 딱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거예요, 다들. 그만큼 점점 군가를 부르면서 군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저녁 침상 자리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직속 상관 이름 쫙 외우는 관등 성명 훈련도 하고요. 군인이 지켜야 할 수칙, 또 조그마한 군인 숫자 그 안에 있는 거 다 깨알같이 적어놓은 거 다 적고 외우고, 거기에 저희들은 앞으로 훈련소 며칠 있다 나간다고 계속 X자 표시해가면서 저희들은 아주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온종일 훈련을 받으니까 친구들 가운데 바깥에서 불면증으로 고생했던 친구들 전부 다 바로 골아 떨어졌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불면증이 뭐예요? 그냥 힘들어서 바로 다들 코 골고 잡니다. 그리고 훈련소 담벼락에 이런 말이 페인트로 적혀 쓰여 있었습니다. 훈련 시 땀 한 방울이 전투 시 피 한 방울과 같다. 훈련 시 땀 한 방울, 전투 시 피 한 방울 같다. 그 훈련 제대로 받아야 전쟁에서도 살아남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많은 시간 차지하는 게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오늘 말씀 그대로 좋은 병사, 좋은 성도가 되려면 우리도 훈련 받아야 되는 겁니다. 훈련. 물론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드리지요. 그리고 봉사하고요. 성도에 좋은 교제하면 어느 정도 좋은 교인은 되지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건 뭡니까? 너 군사 가운데서 좋은 군사가 되라. 이 얘기는 뭐예요? 군사 가운데서도 안 좋은 군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령 피우고 잔머리 돌리고 이런 군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 그런 군사 되지 말고 예수의 강한 훈련 마다하지 않는 좋은 군사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년 진행하는 하만나 기도회에 기도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 훈련. 한만나 기도,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이번에도 5주간 했지 않습니까? 25일을 한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구성전 시대 우리가 기본이 40일이었습니다. 항상 40일 특세. 적어도 40일 정도 돼야 이게 체질이 변화된다. 그게 사회학자들의 그 통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40일 했는데 이제는 40일 훈련이 돼가지고 우리는 30일을 하든 25일을 하든 며칠 하든 기도하는 사람 지금 다 기도해요. 하만나 때 보면 여러분 보셨잖아요. 지금 동패 만들어서 저희 지금 준비 작업하고 있어요. 저도 붙일 거예요. 내 60년 책자에도 나올 겁니다. 지금 또 참여하는 다니엘 기도회는 한국 교회가 전체 한국 교인들을 상대로 한 기도 훈련입니다. 어제와 그제 저희들이 이틀 참여하면서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뭔가 하면 예전에는 이제 간증 딱 듣고 나면 바로 딱 영상 끄고 우리 자체 기도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냥 바로 끝까지 참 자체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간증 후에 김은호 목사님께서 아주 그 간증자들 가운데서 좋은 그 핵심을 딱 뽑아서 그로 같이 기도하게 하는데요. 참여한 성도인 저희들 전부 다 이곳에서 같이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21일까지 계속되는 이 다니엘 기도회에 한번 여러분 이 기도 훈련에 몸 좀 던져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기도 훈련이나 말씀 훈련이나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성도님하고요, 그때마다 뒤로 꽁무니 뺀 성도님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본인은 못 느낄지 모르지만 다 압니다. 보면 한눈에 보여요. 뭐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이래서 훈련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노예 허락받은 4분 이제 그 피택되는 장로님하고요,
또 5분의 안수집사님, 10분 권사님들, 여러분 피택 받았다고 해서 장로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됩니까? 아니요. 훈련소 들어가야 돼요. 훈련 받지 않으면 그냥 피택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피택 된 다음에 우리 장로교 헌법이 이제 앞으로 장로 임직 받을 사람들은 6개월을 훈련 받고요. 또 안수집사, 권사 이분들은 또 3개월을 훈련 받아야 돼요. 이 훈련 과정을 잘 받았고 마쳐야만이 내년 5월에 임직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분들이 훈련 과정을 잘 마치면 우리 성원교회의 중직을 맡은 일꾼으로 세워지고, 그만큼 우리 성원교회 또 여러분 모두 우리가 더 건강하고 강건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잘 훈련받던 여러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좋은 군사는 군인 정신으로 투철해야 돼요. 군인 정신으로. 어느 전쟁터 이야기입니다. 이건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 제가 한 두어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런 군인 정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느 전쟁터에서 치열한 전쟁으로 심한 부상을 당한 부하가 이 목말라 하는 것을 보고서 상사가 수통을 건넸습니다. 너에게 좀 마셔라. 너에게 마시고 힘 좀 내라. 그 수통에는요, 생명과도 같은 물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자, 이제 부상당한 병사가 그 물을 마시려 하자 옆에 있던 다른 소대원 동료들이 부른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야, 우리 소대장님이 주는 저 물, 야, 얼마나 맛있을까? 얼마나 시원할까? 그런데 그 부상당한 병사는 이제 수통을 들고요, 물을 벌컥 마시고서는 옆에 전우에게 건네주었는데 그 수통에 물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자 그 옆 전우 똑같이 물을 벌컥 마시고서는 수통을 또 옆으로 넘겼습니다. 자, 수통이 다 돌아서 원래의 주인 소대장 손에 딱 왔는데 그 수통에 물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물 마시는 신용만 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있던 모든 전우들에게 더 이상 갈증은 없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진한 군인 정신, 바로 이런 전우의 이런 무장된 군인들, 전쟁에 승리하지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군 병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매일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세요. 말씀으로 수통을 주시고요, 물질로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가 받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러한 때 오늘 우리의 대장 예수님께서 사탄과 마귀와의 전쟁을 지금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퇴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 교회 역사가 오늘 여기까지 왔던 거고, 오늘 성은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여러분 그 어려운 그 시기에 구성전 시대 뛰어넘어서 새 성전, 오늘 새 은혜의 시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내게 주어진 귀한 자리 잘 지키고 직분 잘 지켜서 이제 머지않아, 우리 지금 마르나타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머지않아 이 땅에 오실 터인데 주님 재림의 그날 우리 모두 기쁨으로 할렐루야, 오늘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무엇보다도 좋은 영적 무기로 강력하게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악한 적을 상대하는데 맨손으로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장비가 있어야 되고 무장이 필요합니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군인들은 이 사복 입고 있다가 딱 군복만 입으면요, 없던 힘이 생겨요. 갑자기 막 람보가 되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복장부터 철모 써고요, 군화 신고 총검 들고 무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 그랬어요. 십자가 군대라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군복을 입어야지요. 자, 성경은 오늘 바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무장하고 군복 입어라 그럽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계시받은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오늘 우리가 무장해야 될 걸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먼저 철모 써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기 심장 보호해야죠. 칼참 총이 막 날아올 때. 그래서 의의 흉배, 이건 다 막아줍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군화를 뭐예요? 복음의 신발을 신겨줍니다. 이제 두 개 더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다 막고. 자, 또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1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오늘 여기 보면, 자, 방어용 무기, 우리가 공격, 적의 악한 사탄 마귀처럼 막을 수 있는,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 주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방어만 해서는 안 되죠. 공격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공격용 무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두 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사탄을 공격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 무기의 성능을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냐 하며. 여러분 보세요. 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만 사용하면 무서울 거 없어요. 아무리 사탄 마귀가 달려와도요, 능히 물리칩니다. 지난주 수요일 우리가 누가복음 4장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0일간 간절히 금식기도 하시고 나서 막 줄이신 상황에서 그때 짠하고 마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너 지금 배고프지? 이 돌들 이거 떡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높은 성전 꼭대기 데려가서 너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너 한번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깜짝 쇼 해봐라. 사람들이 너를 막 높일 거다. 왜 힘들게 십자가 길을 가려고 그러냐? 너 내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다 해결해 주마. 여러분, 이러한 마귀 사탄의 유혹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로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단칼에 다 물리쳤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의 검,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 또 같은 내용인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마귀 사탄에게 쳐들어올 때도, 그렇게 시험할 때도 바로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칼에 물리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용될 때 사탄을 공격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 인간적인 잔꾀, 잔머리, 세상 무슨 경영 방법,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교회에서 적응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도 주시고, 아멘 해야 되는데, 솔로몬의 지혜도 주시고 다윗의 용기도 주시고 요셉 같은 형통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원래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아마 그 칼로 아마 회 잘 만들어 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생선 배 자르는 데는 아주 전문가였을 거예요.
이 칼솜씨로 뭐 합니까? 예수님 잡아온 그 사람 무리 가운데 말고를 친다는 게 귀를 쳤어요. 얼마나 그 전문가가 친다는 게 귀를 쳐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그 변화된 바울을 보세요. 같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사탄을 물리치면서요, 어떤 날 보니까 3,000명, 5,000명이 그들의 심령을,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확 움직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은 어떤 면으로 교회 와서 다시 한번 영적 무장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하나님 다시 확인하고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요, 진리의 허리띠와 군화를 단단히 부여매고 믿음 방패를 탁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 나아가서 사탄 마귀 공격도 물리치고 성령의 면류관 받는 오늘 강한 군사, 오늘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마귀를 공격하는 또 하나 중요한 공격용 무기를 바울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잘 알면서도 안 해요. 잘 안 해요. 아시죠? 기도예요, 기도. 지금 다니엘 기도해도요, 저도 이번에 정신 번쩍 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다니엘 기도의 기간 제가 좀 다른 거 준비할까 생각했다가 딱 그 당일이 됐는데요, 성령께서 마음이 막 감동 주시면서 나부터 이번에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어야지. 그래서 21일 그날까지 매일 저녁 제가 하여튼 뭐 공식적인 그 외에는 이제 매일 우리 교육자들하고 그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나누었어요. 우리 이번에 힘들더라도 같이 더 힘내자. 만날 때 그 마음으로 한번 더 힘내자.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또 하나의 영적 무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군대가 들판에서 이제 아말렉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 전쟁해 본 적 없어요. 매일 만든 게 벽돌 만들었잖아요. 그냥 성 만드는 그 볏짚 만드는 그 벽돌 만드는 그 일만 하다가 이제 모세 인도하에 가는 땅을 향해 가는데 떡하니 앞에 보니까 칼과 창을 든 아말렉 그 호전적인 그 족속들이 딱 버티고 가는 길을 막는 겁니다. 어찌할 겁니까? 일단 밀고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대장 삼아서 그 이스라엘 군대를 목에서 앞장서게 하고, 모세는 산꼭대기 르비딤 옆에 높은 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여호수아 군대가 막 힘을 내면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 나이 80 넘었지 않습니까? 내려오죠. 그때는 또 밀리는 거예요. 이것을 옆에서 아론과 훌이 봤습니다. 옳거니 너 거기서 손 잡아들여, 내 이곳을 잡을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 양손을 딱 잡고 높이 드니까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군대가 힘을 내서 아말렉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니시, 여호수아 군대가 모세와 아론과 훌의 그 합심한 그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사용할 공격용 무기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방어용으로 구원의 투구 하나님이 주셨고, 의의 흉배도 주셨고, 진리의 허리띠도 주셨고, 복음의 신발도 주시고, 믿음의 방패까지 주셨지만 이제 우리가 공격을 해야 돼요. 뭐예요? 두 가지. 먼저 성령의 검과 함께 성령 안에서 오늘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대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 우리 연약한 걸 알아요. 연약한 우리를 아세요. 성령도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나니 우리가 기도할 바를 때로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를 도와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 합심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할 때, 특별히 공정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이런 다양한 이런 기도의 방법들이 동원될 때 그때마다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를 도와주셔서 마치 아말렉 군대가 도망간 것처럼
사탄막이 한 길로 왔다가 7개, 8길로 도망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나는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눈물 흘리고 절망하던 그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와 기도의 지원과 호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난 나 혼자 기도할 거야, 나 위해서 기도하지 마. 여러분, 그런 분이 있었나요?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야고보도 뭐라 그랬어요? 특별히 고난당할 때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라.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습니다. 워낙에는 오늘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 이제 다니엘 기도회 진행 중인데요, 이 기회 또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여서 오늘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오늘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노래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 시대에 있었던 감동적인 이야기로 말씀 뵙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우리가 다윗과 요셉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만나 기도회 할 때요, 사실 가장 제가 감동받은 그 말씀 중에 하나는 이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인데 이건 여러분이 들었어요. 근데 이걸 한번 다시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23장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지금 고향 베들레헴 근처에서 자기 고향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들레헴 그 자기 고향 땅은 적군 블레셋 그 진지에 거기에 지금 이제 뺏겨 있어요. 자, 그 베들레헴을 점령한 블레셋 군대가 지금 대치 중인 다윗, 어느 한 여름날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막 마음에 자꾸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러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베들레헴 성 우물 옆에 있는, 베들레헴 성 옆에 있는 저 우물, 어릴 때 뛰놀던 저 우물, 저 물을 좀 마시고 싶구나. 누가 내게 좀 마시게 해줄 수 없을까? 그건 지나가는 얘기를 한 겁니다. 누구 보고 물 떠오라 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고향 우물이 그리워하는 마음에 탄식조로 혼자 그냥 중얼중얼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가까이 있던 아비새를 비롯한 3명의 장수가 딱 들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의 이 말을 듣고서는 쏜살같이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가서 그 블레셋 군대를 딱 물리치면서 베들레헴 성 거기에 물을 떠가지고 다윗에게 탁하니 갖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명령한 거 아닙니다. 부탁도 아니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놀라고 감격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결단코 이를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이 물은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갔던 이 사람들, 이 장수들의 피입니다 그랬어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피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져온 이것을, 그러니 이 피 같은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 용사들이 어떻게 자기 생명 걸고 그 물 마시고 싶다 하는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생명 걸고 물을 떠왔겠습니까? 이유는 뭐였겠습니까?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 오늘 이런 진한 전우회로 무장된 다윗 시대 군인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다윗의 영광을 받던 거고요,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까지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는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라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바로 이 마음, 우리는 오늘 주님에게 어떤 군사들입니까? 내가 지금 좋은 군사입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군사입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성교회 성도님들이야말로 오늘 가장 좋은 군사,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군사. 그렇게 지금 여러분 주변 환경을 보세요. 계속 여러분, 우리 성교회 성도님 너무 이쁘니까 하나님이 주차장도 챙겨주고, 또 아멘 해야 되는데 주차장도 저렇게 700대 채워주고 점심도 맛있게 차려주시고,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지금 성교회 오는 분들은, 성교회 교인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복받고 축복받고 우리의 자녀들, 태중의 생명까지 오늘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좋은 군사로 주님 재림의 그날 머지않았습니다. 모두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 칭찬과 하늘의 상급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권면하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 오늘 이러한 심정이 우리 성교회를 향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여 잘 훈련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정신, 군인사의 정신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똘똘 뭉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여 이 성은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주님 우리는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귀한 말씀의 보금자리 은혜의 전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